자, 이제, 그, 사사기 사정에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요. 예, 끔찍한 장면인데요. 하여튼 이런,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군대를 선택할 때에 그 300명 선택하는 현장을 사주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헐레벌떡 그냥 물 먹는데 정신 팔는 녀석들은 안 데려가는 겁니다. 먹는 거에 정신 팔고 있는 녀석들은 이 데려가봐야 싸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은. 근데 난 먹는 게 좋은 거. 거기 정신을 팔지 말아야죠. 흘리면 안 되는 거야. 정신을 거저 두고. 기드온 미디안군을 섬멸하는 이게 450대 1의 싸움입니다. 14만 5천 300 나누기 14만 5천 그 지금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 그림 그 저기를 책이 그 고목산에 가니까 저 책이 이만큼 있더라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크잖아. 네. 그게 저게 고목사가 막 주는 거야. 네, 그거 지금도 있어요. 나도 한번 갖고 왔어. 그래서 그 그래 그냥 몇 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저 주라고 그래야 돼. 전에 나도 한 번씩. 올 때 가져오라고. 네, 올 때 가져오라고. 이 사람들 다 주는데 말이지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잖아. 네,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죽이는 이런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발로 죽이는 나쁜 놈이지, 놈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그 후광으로 지가 임금님 되려고 이게 없던 일이지.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그냥 부름을 받아서 일정한 일들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쇼페팀이라고 하는 게 판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가 무슨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말이지. 왕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뭐 구원사사로 하나님의 일정한 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아버지의 후광으로,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말이지. 그런 친구들 많겠죠. 그 아비멜렉은 맷돌짝 맞아 죽을 건데, 죽을 때도 좀 폼 잡고 죽고 싶어서 여인에게 맷돌짝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얘야, 나를 좀 칼로 찔러다오. 그래가지고, 이 녀석아, 넌 죽어맞다. 예. 이것은, 입다의 딸이, 그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얘가 먼저 나온 거지, 제일 먼저. 우리 겸손한 서원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처녀들과 함께 그 입다의 딸을 애도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 다음에 이 삼손이, 독불장군, 삼손이가 막 사자를 잡는 이런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말이죠. 1000여 명을 두리겨 패주시는 완전히 괴물이게 삼손이. 삼손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남의 성에 가서 왜 문자로 또 왜 떼다가 갖다 딴 데 갖다 버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여우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남의 막 다 망가뜨리고 말이지. 희한한 일들만 하시네. 삼손이가 가만 보면 성격이 되게 그 단순했던 거 같아요. 담순구식이죠. 힘센 사람이 원래 맞으네요. 근데 이 삼손이가 말이지 여인에게 약하지.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사단의 이발소, 사단의 미장원에서 머리 깎이는 거지 이제. 이제 그 머리 깎이고선 힘을 다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연자맷돌 돌리고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 힘을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동반자살의 효시가 지고 느껴지는 죽은 자가 살아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혼자 죽기 아까우니까 그냥 다 같이 쓸고 죽어야 이제 같이 죽은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삼손같이 마지막 힘을 바라면서
좀 주님 옆에 일을 할 수 있는 실패된 자들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생애를 삼손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힘쓰고 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좀 허락해 나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해본 적이 이렇게 있어. 나도. 나도.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와. 아니 내가 그렇게 힘쓰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삼촌같이 되기 싫고 그런 어떤 실패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한번 좀 마지막 멋있게 주의 일을 못하고 살다가 수십억 돌리고 살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만 연단 후에 믿음을 주어서 사람이 좀 교회 위에 헌신하고 살도록 어디 엉뚱한 짓 하고 살다가 망했으니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할 땐 내가 그 기도하죠. 나는 삼성같이 이렇게 동반자자라고 싶진 않고 나는 엘리야 같이 아니면 여호수아 같이 좀 이렇게 그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맨날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결과론적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 못했으면 담대하라 그랬겠느냐 그렇게 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엘리야에게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맞습니다. 요 레위인의 부인을 그 윤관해서 버리고 이 12토막을 내가지고 또 이 지파에게 돌리는 이런 아주 폐역한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부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7장부터 이게 21장까지는 이게 부록이에요. 부록. 사사기 속에 그 시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시대가 그렇게 폐역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그 첩이 그 지역에서 비류들에게 윤관을 당했다고, 이 윤관당해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덕의 문란이요, 성도덕의 무너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양심의 화인이 맞았고,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이미 타락한 부분들을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왜 첩을 두고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거기 가서 끼적거리고선 몇 날씩 지내냐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의 집 혼자 있는 집에다가 신방 가가지고 슬그머니 또 이상한 짓. 이게 아주 이게 그 레위인이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방을 꼭 저녁에만 가는 사람도 있다. 혼자 슬그머니. 혼자 슬그머니. 저녁 때. 혼자 사는 집에. 해줄 때. 레위인의 부인의 시체를 보면 이게 뭐 12도막을 가서 보니까 그 집 그 과부 아이 없고 있더래. 애 보러 간 거예요, 그럼? 내보러 간 거지 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천을 약탈하다가 이게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싸움에서 그 져가지고 말이죠.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600명 남고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사슴만 하고 붙어가지고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되게 뭘 돼? 이놈들이 하는 행위가 그거 될 일이냐고 이게 망했지. 근데 그 한 지파가 벌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이렇게 그 계획 속에서 그 여인들을 붙여주어서 그 지파가 존속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간 시대에서도 이렇게 그 루키라고 하는 이 사랑, 이거 있잖아요. 망치든 그 위에 밑에 사랑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림이. 스프링 7개 있고, 7실패, 7구원, 7회복, 777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의 사건이라면, 요렇게 된 그 하트, 사랑의 얘기가 루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루키에서 보면은 그 루시라고 하는 오른쪽 보고 있는 오르바라고 하는 거니까 그 나오미 이 세 여인 트리플 과부의 애절한 사랑의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쌍가부집은 뭐 자주 보지만 이 트리플 가부집은 우리가 잘 못 보는데 여기에 그 얘기들을 아주 진솔한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구원사를 이루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적자인 보아스,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다윗의 중조모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 가문은 여기서부터 보니까 빛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사사기록표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의 역사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그런 관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간단히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들과 또 특별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 네모칸 속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런 어떤 그 사사기에 나타난 그런 어떤 죄악의 그 악순환이라 그럴까요? 자꾸만 이들이 악순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한 주변 국가들, 남겨둔 그런 먼저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개각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정리, 동그라미 하면서 정리를 해놓을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3장 7절 12절 1절 1절 또 33절 6절 1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그라미를 합니다. 3장 7절 제1변절 그리고 3장 12절 제2변절 6장 1절 4변절 8장 33절 5변절 10장 6절 13장 1절 또 여기다 이렇게 1 딱 이렇게 변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게 딱 이렇게 표시되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게 이게 7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머릿말이에요. 3장 7절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해서 16장의 삼손 얘기까지 그 본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것이 부패 사회의 그 단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부록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로 무질서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절과 억압과 석방이라고 하는 타락의 역사와 그 결과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약 350년, 약 400년 가까이 되는 이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한 시대의 얘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체험의 순환은 안정, 배신, 심판, 회개, 회복.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정, 배신, 심판, 회개, 회복. 안정, 배신, 심판, 회개, 회복. 이게 도는 거죠. 사사기의 구원 역사. 이들이 바로 사사와 구원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져.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배신 때리고 우리가 요즘 배신 때린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그러면 배신을 하면 심판받고 배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도 메모 안에 보면요 바르게 하여 다스린다는 동사에서 온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쇼페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사기를 말이죠 판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전에 책이 우리가 이 사사기 제목이 판관기라고 하는 걸로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옛날 책은 옛날 성경은 판관기가 뭐야? 판관기가 사사기입니다. 묵시록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고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렇게 했던 데가 있었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정신적 힘이 왕성한 젊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다. 사사들은 적이 침략하면 즉각 추격, 퇴치했지만 포위, 약탈은 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이용하여 권자의 앉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영속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연변이 그 기드온의 아들이 하나 그랬다가 맷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손 같은 경우는 독불장군적 혼자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군사들과 함께 그 억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사사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습적 지도자가 없을 당시에 이런 그 어떤 판관으로 재판관 또는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발탁된 사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사사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발탁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성경에서 갖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민족의 탄생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다윗,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 사이에 시대가 있는데요. 시대의 패턴, 시대 곡선이 이 400년, 400년, 물론 이제 사이에 그런 100년의 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속박 400년, 사사 시대 400년, 그리고 그 왕정 시대 또 한 400년, 그리고 그 한 100여 년 이렇게 회복의 시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침묵의 시대, 이걸 우리가 그 중간사 시대라고 얘기하죠. 암흑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중간사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400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400년의 텀으로 그 역사의 전개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연대를 보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앞에 있었던 시대들이었었다. 온니엘부터 여기 삼손까지. 여기 먼저 말씀드렸던 7실패, 7예속, 7구원. 이 777이 여기 있습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요. 요 자료를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나중에 그 뒤에 그 184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그 첫 번째의 그 온니엘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가 거기에 8년간 징계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했던 장본인이었었다. 뭐 이런 그 역사를 요 자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그것들이 요 도표 속에서 이 777의 사건의 의미들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도표 속에다가 이렇게 이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거 도표를 보면서 요 7실패, 7예속, 7구원의 얘기들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 끼고 보지 않아도 요 자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8년 징계 받았을 때 40년 평화를 누리게 한 장본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그 아래다 자료를 넣어놓으면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패하고 원인이 되었던 첫 번째 얘기들을 좀 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그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정치적 배경이다. 영적인 배경이다. 이 두 개의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배경, 가나안 정복 실패의 문제가 정치적 배경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다는 어땠어요?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산지로 쫓겨났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때에 이런 문제를 기인하게 됩니다. 이 실패의 결과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불길한 공전이죠.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화근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옆에 그 메모란을 보면 화근, 가사, 가드, 아스돗. 이 가사에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던 것이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아스돗은 다곤 신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다곤 신당이 있었던 이곳에 이 아벡 전투 같은 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그 법궤 들고 나갔다가 말이죠. 그 뺏겨가지고, 법궤 뺏겨가지고, 법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려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남아 화근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는 문제의 그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 2장 1절로 3장 6절의 영적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꾸짖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사기가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우리와 함께 가가지고 싸우겠어? 유대가 그 올라갈 것.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유다도 골짜기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벤가데레스의 장사가 되어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요약과 함께 이제는 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 이후에는 사사시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역사, 이 사사들을 요 한 페이지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놔가지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이게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요. 여기 빨간 표시를 하는 거 있죠. 빨간 펜. 눈을 들어서 여기 온니엘, 에훗, 기드원,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5대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 사사. 나머지 7명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람이 작아서 소사라고 하고 사람이 커서 대사사가 아니라 이 대사사들은요, 이 기록한 분량이 많고 또 이게 분명해요. 사역이 분명해. 그러니까 억압하는 나라가 언제였었고 억압당한 기간이 언제였었고 그 사람 때문에 평화를 누린 기간이 언제였었고 그 사람이 누구였었고 무슨 일을 했었나 이게 분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사사들을 보면요. 삼갈, 억압당한 기간 불명, 평화 누린 기간 불명.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사람 때문에 얼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누렸느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사사였었는데 블레셋이 괴롭힐 때에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끝! 그 얘기가 끝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락. 이 사람은 바락 같은 사람은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바락의 얘기보다는 드보라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는 드보라의 권유로 10,000명의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드보라와 함께 그들의 승리를 찬양하는데 그때도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름이 함께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색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니까 바락은 여기서 그 색깔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에훗, 운니엘, 에훗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한 공로자입니다. 에훗 두 번째. 80년 동안이나 에훗으로 인하여 그는 그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13만 5천 대 300의 싸움, 4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는 것도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는데 850대 1의 싸움을 제안했으나 싸움의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싸운 사람들은 450대 1의 싸움이었어요. 여기도 450대 1의 싸움이죠. 3만 명이 처음에 왔었죠. 6장에 보면. 근데 7장에 보면 22,000명 먼저 돌려보내고 그리고 9,700명 맞아 돌려보내고 3만 명 중에 300명만 가지고 싸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100분의 1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죠? 3만 명 왔는데 3,000명, 10분의 1로 3,000명인데 100분의 1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00분의 1 가지고. 100분의 1의 사람들을 가지고 450대 1의 싸우는 거예요.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싸움이에요. 돌라, 야일, 그냥 뭐 불명.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록이 없어.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데려오죠. 그래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기만 하면 나를 처음 영접하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양이 처음에 오면 양을 드리겠고 뭐 이런 건데 뭐 사람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이 딸이 가장 처음 그냥 이렇게 나와서 관계일지는 진짜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나왔다든지 아니 양이 운매하고 소리치고 나왔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기에 그 소원을 이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한 소원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정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소원한 거 있잖아요. 자, 눈 감으세요. 번치건금 500만원, 1000만. 난 요딴 거는 내가 그때 그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분위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시험이 되고 껄끄럽다면 난 그건 털어주고 싶어.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안 해도 된다. 난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 사기당한, 엄밀히 말하면 사기당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넌 그거 사기당한 거야. 안 해도 돼. 근데 그거에 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얼떨결에 그냥 그 뭐 군중신명에서 그냥 갔는데 이게 아닌 거야. 싫은 거야. 이건 내 뜻이 아닌 거야. 사기당한 거지.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족쇄를 채우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도 불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사사라고 분류를 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들이 사사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삼손 단지파 사람인데요. 한 40년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이 사람 때문에 한 20년 멀쩡하게 살게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나스린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 독불장군이에요. 군대를 모으거나 무슨 협력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혼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아내를 잃고 속상해서 300마리 여우골에다 불 붙여가지고 곡식밭에다 불태우고 낙이 턱벼가지고 한 1000명 때려 죽이고 가사의 철문 부수어가지고 딴 데다 갖다 팽개치고 들릴라의 배반으로 블레 사람의 손을 넘겨주고 결국은 머리 깎여서 봉사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가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고는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거기 모인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했던 그런 독불장군 같은 사사, 개인 사사라고 이렇게 개인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한 그런 사역들. 그래도 그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것 치고는 20년을 평화하게 했으니까 40년의 굴레를 벗겨줬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한 20년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그래서 참 사촌도 똥키우터. 완전 똥키호테죠. 이건 뭐 아니 남의 성문에 문자고 띄워다가 왜 저쪽에다 갖다가 버리다고 찡찡거리고 짊어졌다고 말이지. 하여튼 좀 개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또 이런 재미있는 이런 사건과 인물들이 없으면 성경이 또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또 재미있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 관절들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약한 것들 그리고 여기 대사사와 소사사의 화살표 모압 족속의 괴로움을 하고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그 평화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쪽에 단지파가 있었죠? 단지파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삼손이 나타나서 단지파의 사람 삼손이 나타나서 40년 고통을 벗기며 2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전체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그 세 개의 지파가 사사를 내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요 세 지파는 사사를 내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소모는 막대, 말뚝, 나팔, 항아리, 횃불, 맷돌, 나귀턱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런 걸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에서 이게 평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마지막 부분들에 있어서 미가와 그의 제사장과 단 사람들의 우상숭배 사사기 17장,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 베냐민 지파의 부도덕과 내전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가정재단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권사님, 집사님, 무슨 은사자님 뭐 이런 사람들. 단지파의 이런 모습들, 우상을 만드는 사건들, 레위 족속이 첩을 두었던 일들, 그리고 또 첩이 윤관당한 그래서 죽은 사건들. 이것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요약해서 총괄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또 여기 베냐민 지파의 부도덕과 내전의 문제 속에서 베냐민 지파 다 죽고 600명만 남잖아요. 거기다가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짝지어주는 등 되어가는 꼴이 아주 이 꼴이 아닌 그런 모습이 이 사사시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질서가 붕괴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지도자, 목자 없는 회중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런 확실한 리더십이 없는 교회가 겪는 붕괴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앞으로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전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암시적, 그런 암묵적 교훈들이 이 사사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속에서의 얘기들을 보면서 이 첩을 뒀다. 이건 신앙의 변절이에요. 이건 신앙 변절. 난 여기다 이건 첩을 뒀다. 목회자들이 이거
이런 이 7계를 범하고 이런 잘못된 이런 계명들을 범하면서 그 떳떳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가증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브와의 비루들의 강간의 모습을 보고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각처에 보냅니다. 베냐민의 징계를 결의하고 베냐민이 싸움을 한판 벌리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400명의 길드와 처녀와 200명의 실로 춤추는 여자를 그 멸절 위기에 있는 베냐민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참 이게 웃기는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 총회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에 참석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면, 안 한 사람을 그냥 빼잖아, 그죠? 뭐 그 사람들 것까지 챙겨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만한 그런 모임, 그런 일에는 우리가 잘 열심히 참석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축하할 일들이라든지, 내가 가줌으로 해서, 내가 거기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소임을 다 하려고 하는, 우리가 큰 돈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막 도록도록 도와주지 못하지만, 감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행사를, 행사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조를 하는 거다. 일종의 어떤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때 이렇게 미꾸리 새끼 마냥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 요때 요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자기 일에는 막 오라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쭉 불러내리고 다른 데는 안 가는 거야. 난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득이한 형편이나 못 갈 형편이 아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뺀질뺀질 놀면서 안 가는 거야. 시간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주는 교훈은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죠. 룻기를 보면 구원의 승리를 우리 교훈해 줍니다. 이 제목 중심의 노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2장, 3장, 4장, 1, 2, 3, 4 이게 딱 4장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1장 구원의 섭리, 2장 구원의 과정, 3장 구원의 호소, 4장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런 제목 중심의 노표를 가지고 거기서 얘기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섭리. 그 밑에 보면요, 구원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도, 사랑도, 화평도, 구원도, 언약도 이 다 만남과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와 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 내용의 핵심들, 선민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방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또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서 그 한 줄기를 또 이루면서 설명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좋지 못했던 시대에 선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와 더불어 룻기서는 신앙 효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선택, 봉사, 상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표제로 보면 룻의 결심, 룻의 헌신, 룻의 구속사, 룻의 기쁨, 현명한 선택, 겸손한 근면, 조언을 받고 높이 칭송을 받음, 모압 땅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지출하고 보아스의 집으로 입성하는 이런 점진적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고백과 응답받는 사랑, 룻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룻의 사랑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는 자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은 라합과 둘이 플러스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과 함께 플러스됨으로 말미암아 오벳, 이세, 다윗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바세바하고 또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그런 그 줄기를 쭉 연결해 갑니다. 요셉까지 내려와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인인 마리아가 낳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죠. 그 아내가 그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는 뭐야? 기르는 거예요. 뱃속에서 기르고 낳아서도 기르고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받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상당히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 책에서부터 다윗의 가게는 전 구약을 꿰뚫으며 크게 부각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책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정말 끈끈한 사랑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네번 안에다가 이 이름을 쫙 써놔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인물들이 엮어가는 얘기들을 그 얘기할 때는 인물들을 아는데 그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말론은 질병,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련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상실, 잃어버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사랑, 기쁨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때요? 돌아와서는 나의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 괴로움, 슬픔. 룻 우정, 오르바 목덜미, 와스 유복함 이런 그러면 이 그 7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연출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갖는 그런 의미들은 이 아주 나쁜 시대에도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들, 좋은 가정이 있었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를 전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그 룻기의 내용들을 4장을 갖다가 한 페이지 속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 그림과 함께. 여기 이제 그 트리플 과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보고 있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떨어져 버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며느리 한 명의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 롯의 모습이 2장에 나타나고요. 그 안식하는 롯의 모습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장로들 10명이 샌달 사건이 있습니다. 기업 물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샌달 난 이 기업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질 수 없다. 샌달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타자였던 보아스가 혈통을 이을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룻을 자기 그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이 다윗 가문을 연결해주는 한 씨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보면 구약이 무슨 이야기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려고 하는 교훈, 여기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모형이냐 예표냐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모형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보자면
그리스도의 모형, 신자의 체험에 대한 모형,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근족, 이 보아스, 그리고 이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라고. 거기에 나오미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오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오르바는 듣기는 들었어도 믿기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방 세계 모형. 함께 있었어도, 함께 보았어도, 함께 있는 가운데 들었어도 이에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끼끄덕하는 사람이 있어. 끼끄덕?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도 같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같이 밭을 매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바는 바로 이방 세대, 불신 세대의 모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기업 무릎에 대한 얘기인데 있어요. 난 기업 못 물겠다. 그리고 샌들 내놓은 이 이야기. 그 샌들을 덥석 잡는 이 보아스의 얘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속에서 기업 무릎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업 무릎의 얘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엘이 된다고 얘기할 때에 바로 무슨 하나님이 그 책임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꺼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고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엘이시다. 고엘. 기업을 무는 구속자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으로, 이 속전을 지불함으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레푸션이라고 하는 그런 속전 지불,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하고 구원은 다르죠? 구속함으로 구원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쪽 죽음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보면, 베들레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이죠. 빵집, 떡집 또는 빵집. 브레드니까 아마 떡집보다는 빵집이라는, 우리 표현이 떡집이지 그 사람들 표현은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집. 제가 옛날에는 빵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목사하기 전에는, 목사하기 전에 1층에는 빵집, 2층에는 선교회, 3층에는 집. 그래서 1층에는 빵집하고, 저기 성경 가르치는, 그리고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고, 그리고 3층에는 내가 살겠다. 그래서 빵집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섬기면서 돕고 그리고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3층이거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우리가 교육관, 3층은 집인데 1층은 빵집을 만들고 2층을 교육관 만들고 3층을 이렇게 그 사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어릴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소리빵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전에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목회자이니까 제가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한다 이런 다기보다는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육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좋은 환경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까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